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 위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는 1장에서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11장까지가 인류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역사의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구원의 줄기가 오다가 신약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담의 자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그 족보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본인에게도 자녀에게도 후손에게도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죽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구약에 가마득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종말을 맞이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 우리에게도 아니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믿는 사람들의 모든 입에서는 아브라함을 빼놓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기준이 되고 믿음의 표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됐을까?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죠. 왜? 우리도 똑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이 되었을까? 라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특별한 믿음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솔로몬처럼 지혜를 받아서 큰 성전을 지었다든지 모세처럼 막 어떤 계시와 능력을 받아서 막 기적을 행했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한다면은 나는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성전을 지었습니까? 능력을 베풀었습니까? 은사를 베풀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런 능력과 은사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의 4절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여기서 딱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따라갔다를 뭐라고 하냐면은 같이 걸어갔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걸어갔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순종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유일한 어떤 믿음의 강점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말씀을 안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추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의 자리에 가면은 넘어지게 되고 뒤로 미루게 되고 실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과연 이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딱 소개할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여기서 딱 단어가 나오죠.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 말도 안 해줘.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줘도 가르쳐줘도 의심이 생기고 자신이 없고 믿음이 없다고 하면서 안 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이 됐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6장과 7장과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방주를 지을 계획,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방주를 지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다. 배는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은 사람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홍수 심판을 한다. 그러니 너는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순종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누구도 홍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누구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믿어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고 홍수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에게 주신 은혜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할 때 모든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 해방, 우리로 말하면 독립, 꿈도 못 꾸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이 백성은 여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누구도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을 믿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나중에 선지자들이나 사도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그 말씀에 100% 순종을 하고 믿음의 순종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말씀을 안 믿습니까? 말씀을 모릅니까? 말씀을 안 듣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100%가 안 됩니다. 100%가. 꼭 1%가 부족하고 2%가 부족합니다. 그 1%, 2%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안 나오느냐? 순종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자, 여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은 화살을 2개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화살을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개를 가진 사람과 하나를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싸움을 한다.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2개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하나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합리적인 생각에는 2개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 하나 실수해도 또 하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화살을 2개를 가진 사람은 하나를 가진 사람을 절대 못 이깁니다. 공식. 왜냐? 2개를 가진 사람은 하나를 내가 헛발을 쏴도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목숨을 안 겁니다. 근데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한 방에 실수하면 나는 죽는다.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숨을 거는 이 한 방을 2개를 가진 화살이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왜 순종이 안 되느냐? 우리는 예수 외에, 우리가 왜 오직 예수라는 답을 쓰냐면 하나님 외에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목숨 겁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목숨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목숨을 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장애물입니다. 무엇이 없어서 안 되고 이것이 없어서 안 되고 다 장애물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이 안 되냐? 왜 이것이 안 되느냐?
지금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외에, 하나님 외에 우리는 너무 방법이 많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 외에는 나는 죽는다 생각하면은요, 죽게 살기로 하나님께 달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안 되면 뭐 이렇게 또 다른 방법이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먹고 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4절에 우리 정확히 봐요. 4절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이 지금 따라가는 것 같지만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그와 함께, 롯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아브라함을, 인간을,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땅에 선택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사람은 롯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약속의 땅을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멸망의 도시를 선택하고 타락의 도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이요, 말씀을 100% 믿는 자의 결론이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면 그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100%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는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장애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광야가 불평의 도시가 되고 불평의 땅이 되지만, 믿음이 있으면 광야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가는 길이 광야 같은 길일지라도 그 광야에 하나님만 보이면 그곳에 기적이 있고 하나님이 열려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열방의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